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21장입니다. 레위기서 21장 레위기서 21장 1절에서 전체 다 안 돼요. 1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주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도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1장 본문으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책방에서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이 하도 제목이 좋아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요. 김원태 목사님이 쓰신 책이더군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뉴욕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오랜 세월 돈이 모아지면 모아질 때마다 골동품을 사서 수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느 날 6개월간 유럽 여행을 하게 되어서 여행을 계획해서 평생 한번 하는 건데 안 갈 수도 없고 여행을 기쁘게 가려고 하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골동품 어떻게 하지?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지?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신형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무서운 개를 지키게 하고 다 단도리를 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계속 불안하게 여행 날은 다가오는데 그에게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뉴욕 뒷골목에 있는 화방에 가가지고 그럴싸한 그림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모조품이죠. 그 그림들을 사가지고는 이제
골동품 모아놓은 곳에다가 그 그림들이 모조품도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기다가 가격을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이렇게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그 옆에다가는 이제 골동품을 놔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생각대로 도둑을 맞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진귀한 골동품은 도둑질을 안 해가고 모조품인 그림들이 다 없어졌더래요. 도둑은 그 주인에게 속은 것이죠. 그 도둑은 잘못된 가격표에 속아가지고 별 가치 없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뉴욕의 그 도둑처럼 자신들이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표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감으로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소중한 귀중품을 값없이 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 있다고 하고 학력이 가치 있다고 하고 권력이, 외모가, 쾌락이, 인기가 가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화스러운 집을 짓고 더 크고 멋진 차를,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성적 쾌락을 위한 일탈을, 거짓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더 이름이 알려지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 현상, 행위 등이 인간에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것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가치라는 용어는 본래 어떤 것의 값을 뜻했으며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교환가치라는 경제학적 의미였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치라는 것은 내가 시간과 재물을 투자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배의 크기나 외형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밑에 있는 기관이나 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배라고 할지라도 물 밑에 있는 기관들이 망가지면 그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막상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나 이렇게 물으면 답을 찾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어디에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쓰고 있느냐? 그것은 아마 파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시간이나 돈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을 보면 역시 그 사람이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대강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고의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시간과 물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업적이나 성취나 위대함이나 유명함보다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부유한 집이라도 집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땅으로 가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고 다음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중시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강하게 떠오르는 말씀은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중요한 가치,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또 한 말씀을 든다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겠죠. 저에게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함께 형제를 실족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가치가 있는 말씀을 제가 생각한 거니까요. 어린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연자 맷돌 메고 물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니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목회자라고 그런지 언제나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말씀이 또한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는다.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인데 시인해야 복음을 전하는 태도로 시인해야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직장에서나 그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나 군생활 속에서나 일가 친척이 모인 데서나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가득 찬 곳에서도 저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소극적으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에 죄에 오염되고 물들어가면서 목회자로서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 하는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또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소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매금으로 취급되는 것이 실은 신앙의 교만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역시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기뻐하면서 주님을 믿지 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 못하고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과 신앙의 교만이 내가 품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욕심이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이기심이 다 죄였습니다. 주님, 내가 당당하게 표현하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얼굴에 피어나는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을 자랑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복음 전파에 집중하셨던 공생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를 이루게 되고, 또 예수님 어디 가시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는데 밤이 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또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소외된 민중들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이 온 인류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에게 다가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짧은 생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물질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었다면 주님은 물질을 취하는데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얻을 방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명예나 권력을 취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산속으로 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당신의 생애의 초점을 맞춘 삶을 사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귀신 들린 자들을,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는 어려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레위기서 21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성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오늘 21장 앞에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에 대한 성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제사장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지켜야 할 성결 규례이죠. 대제사장도 포함되죠.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서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은 일반 백성의 규례라고 했죠. 레위기는 먼저 이렇게 일반 백성의 규례를 다룬 다음에 다시
제사장들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규례를 다 지키고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이 지키는 규례를 다 지키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21장과 22장의 규례 또한 지켜야 한다고 주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들을 보면은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대단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죽은 시신을 만져서 부정 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죽은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었거든요. 거반 죽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죽은 것을 핑계대고 손을 안 댄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세워가지고 교묘하게 이웃사랑을 피해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충성한다 하면서 부모님을 나 몰라 할 수 있어요.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죠. 그 죄예요, 죄. 그러니까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가족들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또 대제사장은 가족들도 만지면 안 된다. 왜?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예 나오지는 말아라. 사람이 죽었을 때에 미신적인 관습을 따르기가 쉽고 그래서 만지지 말아라. 결혼할 때는 제사장의 가정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어른 가정이니만큼 성별된 처녀를 아내로 취하여야 되고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살라 죽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행음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제사장 딸이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지. 여기 행음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행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죄를 졌던 가나안의 풍습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상 숭배를 말해요. 물론 거기에 행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의 경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경우는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엄하게 다룹니다.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끝부분에는요, 신체적으로 흠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소경, 쩔뚝발이, 무슨 꼽사등이랄지 눈이 안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는 없지만 레위 자손들이 이러면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자녀들은요, 그 사람들은 성물은 먹을 수 있다. 이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규정이 나와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런 규례가 주어진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규례인 것이죠. 성결하지 않으면 중보자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죽은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타는 것이죠. 병은 옮길 수도 있고 그 죽음이 죄의 결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죽음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본인이 성결해야 되지만 가정도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지려면 가정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흠없는 아내를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을 향한 규례가 주어지기 전 18장에서 20장에 수많은 규례가 있었잖아요. 설교를 수도 없이 했어요. 십계명을 설교하기까지 했죠. 19장은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단한 규례입니다. 너무 많아 기억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앞의 규례들은 일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하게 덧붙여진 규례가 주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늘 21장, 22장만 지키면 그냥 땡이다가 아니고 18장, 19장, 20장 반드시 지켜야 하고 거기에 덤으로 21장, 22장도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되고 힘들게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강조되어 규례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실패해가지고 가령 아론이 죄를 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죠. 그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쪽에서 본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것입니까? 저희 형이 한문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우리 사남매가 다 예수 믿는데 어머니도 믿는데 아직도 믿질 않아요. 형 한 분이 이를 위해서 가족들이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암이 발병해가지고 항암을 했는데 또 재발해가지고요. 형님 가정이 초비상입니다. 치료도 해야 하고 그 영혼도 구원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참으로 힘이 들어요. 전도하겠다며 몇 말씀 드려보면 그 말에 몇 배나 되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믿는 가족들이 진실되게 예수 잘 믿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사실은. 손해보고라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 그것이 언제나 꼬투리가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믿는다. 뭐 이런 거죠. 전도는 늘 보는 형제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전도하는 것이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힘이 드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이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다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가치이니만큼 그것을 위하여는 어떤 손해도 어떤 피해도 감수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구례는 오늘날 문자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사집에 가서 죽은 자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우리는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부정탄다니까 근처도 안 가려고 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가서 위로하면 더 위로가 될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은 방역이 잘 돼 있어요. 옛날에는요 죽은 사람 옆에 갔다 병 걸리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 옆에 가도 여러분 병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사장 시대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달라요. 지금은 절대로 병 안 걸려요. 그분들 죽은 사람 만져도 병 안 걸려요. 옛날에는 병 걸리기 쉬웠다고 말해요. 제사장들 절대 못 만지게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 걸린 것만 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부정 타고 귀신에 들릴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들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런 의식들이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가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수염을 깎을 수도 있고 머리털을 대머리같이 깎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은 수염을 깎으면 절대 안 돼요. 저도 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싶습니다만 수염이 기르니까 피부가 나빠가지고 뭐가 생겨가지고 못 길러요. 땀이 많아가지고. 저 수염이 많아가지고 길르면 이렇게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들 보면 거의 다 수염이 이렇게 길잖아요. 네. 왜냐하면 깎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깎는 거예요. 대머리로 깎는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대머리를 깎으면 사람들 치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 그 이상하죠? 성경에 써져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게 무상숭배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머리 깎는다는 게 우상성림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오늘날에 깎아도 상관없지. 머리 다 깎는다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게 좋죠. 이 결혼 문제는 오늘날도 잘 지킬 만하죠. 근데 오늘날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잖아요, 세상에. 육체적으로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하는 것은 오늘날 그대로 지킬 수가 없죠. 장애가 있어도 오히려 그가 더 큰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건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제사장 역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규례인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규례. 18장에서 20장까지 일반 규례도 막중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규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받게 되는 계시는 분명합니다. 제사장 된 신앙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면 제사장 된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부정 타는 것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 성리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어떤 경우에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놀이이든 그것이 예술이든 그것이 내조이든 여행이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창피함도 바보 취급 당함도 괜찮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흠도 티도 없이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 우상 섬김과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도 철저히 금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으로 샬롬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이 떠나는 제자들 곁을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너희들에게도 유익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아,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베드로 같이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게 더 낫다. 여러분, 주님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제자들이 훌륭합니까? 주님 떠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훌륭합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자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규례는 오늘날로 한다면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이 산다고요. 그러니 뭐예요? 최고의 가치,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냐고요. 사랑의 열매만이 아니라 거기에 희락의 열매까지만이 아니라 거기에 화평의 열매, 거기에 오래 참음, 거기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소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바른 신앙인이라면, 참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막대먹은 사랑까지라도 핍박하는 가족들은 때때로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원수까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온유하며 양선하며 절제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초가가 된 현실인데, 땅을 칠 정도로 억울한 현실인데 희락으로 기뻐하며 오래 참음으로 자비하며 화평하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당하신 것이죠. 신앙인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인뚜껑을 쓴 사람이라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 신앙인은 그러나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생과 그 생명의 샬롬까지도 목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 따라서 그 길에 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것을, 생명의 영생과 샬롬을 얻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